12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초기에는 어땠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너스로 부와 명예도 주시고요, 군사력과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업무가 점점 바빠지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여자들이 대신하죠.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이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음 때의 나라가, 네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상의 최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가문이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심판의 과정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울왕, 그 다음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3왕을 거치면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4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정식적으로 왕 된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세겜이죠. 1절에서 세겜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단일 지파가 아니라 12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연합체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불립니다. 각 스테이트, 주가 모여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는요, 독립적인 법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지만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와 연관되어지는 동성애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인가, 어떤 주는 당연히 찬성하죠, 대부분의 주들은. 그런데 보수적인 주들은 동성애 반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미 합중국처럼 12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이 12지파가 동의를 해줘야,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12지파 대표들이 모입니다. 이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성인을 얻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우리가 쭉 배웠던 모세오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12지파 중에서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곳이 중요한 곳인데요. 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바로 곧장 세겜으로 향해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죠. 이곳에서 중성맹세를 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사마리아 운물가가 지금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야곱의 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0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묻힌 곳도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지럽고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새롭게 출발을 약속했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12지파의 대표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르호보암도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승인하기 전에 이제 이 지파장 대표되는 여로보암이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건축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점점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에게 신전을 지어라고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 화려함 뒤에는, 건축물의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아버지처럼 좀 하지 말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제는 노동도 그만 시켜줬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달라는 겁니다. 소위 복지 정책을 써달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이제 통치 이념을 분명히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12지파는요,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화려한 부귀영화 뒤에는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죠. 노동이 있었고요,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먼다는 것은요, 꼭 눈을 감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지금 왕궁에서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거민입니다. 아버지의 화려함, 아버지의 배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금 민초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가정들이 버거워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눈 뜨면 보이는 게 다 휘황찬란한 보석이고 금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10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울분과 고통과 슬픔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백성들이 이 나라에 어디 있어?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못 보는 겁니다. 화려함과 부귀영화, 그리고 높은 건축물 뒤에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 영이요, 가나안 7족속에게 속박당하고 또 가나안 7족속들이 점점 견고한 진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해지면요,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해지면요, 영적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옆에서는 자꾸만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요,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내가 영적으로 최고지, 자기 의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영적으로 부족한지, 큰 죄인인지 내 영혼의 눈을 뜨고 내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아멘.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나이나 신앙 연륜이나 직분이라는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아멘. 나의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어찌 보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내가 3일 후에 대답하겠다, 3일 말미를 요청하죠. 돌아가서 자신의 참모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원로 그룹에게 묻습니다. 이 원로 그룹은요, 다윗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죠.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을 도왔던 시니어 그룹인데, 이렇게 답을 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라 섬기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멘.
왕이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다가간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편이 되어주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대개 지도자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먼저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섬기십시오. 아멘. 섬길 때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라고 권면해 주죠. 손을 잡아주면서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로보암은 이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대하면요,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옳은 이야기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왕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원류들의 이야기를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로보암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로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하고 비교해서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입니다. 당신이 더 강한 왕이고 탁월한 리더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룹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저 꼰대들이 이렇게 나보고 하란다. 어차피 지금 내 시대가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금 젊은 그룹은요, 자기와 함께한 이들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요, 소년들, 어린 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로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아마 그 비슷한 연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어린아이,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율법과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생각이 유치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우리가 권사라고 할지라도 다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청년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젊은 그룹은요, 왕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추기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조언합니까?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10절 이하.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소년들이 지금 코치해 준 대로 로보암은 자기 아버지랑 비교하면서 내 손가락 마디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더 대단하다. 아버지가 너희들 일 안 할 때 채찍을 때렸느냐? 나는 정갈처럼 아프고 죽을 만큼 가혹하고 무서운 채찍을 내리칠 것이다. 오히려 백성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대하고 교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갈은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솔로몬 때의 채찍이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겠다면 이제는 로보암의 채찍은요, 그 피까지도 다 빨아먹어버리는 정갈처럼 통치하겠다. 백성들이 들으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능력이 없으면 지혜라도, 말하는 지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요, 능력도 없으면서 말하는 지혜도 없어요. 겸손함도 없습니다. 로보암은 지금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도 참 밉상스럽게 하죠. 예쁘게 봐줄 게 없습니다. 백성들의 자존심이나 마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은 다 내 아래야, 내 쫄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정갈의 채찍을 내려칠 수도 있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는 더 무섭고 강하다는 거 너희들 몰라? 까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로보암의 대답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지금 로보암도 젊은 어리석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끼리,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사람들과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요,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아들은 반대로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도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 부와 또 군사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들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과 부는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지 세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돈도 군사력도 명예도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아들은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아멘. 자, 이스라엘은 12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분단되어집니다. 나라를 통일해서 통치하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롭지 못한 르호보암의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열 지파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자,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이제는 할아버지 다윗의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이새까지 다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상위 보니까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노동을 총 감독하는 감독관을 보내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의 여지가 없죠. 지금 백성들은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왕도 죽이려고 하니까 르호보암도 급히 도망을 가게 되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가게 되면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과 사돈 장인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지금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돈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뭘 자랑했습니까? 금을 자랑했잖아요. 금 방패들, 금원보화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지금 다 빼앗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아멘. 차고 넘쳤습니다. 금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제는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초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직도 옛날을 잊지 못하고 허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방패가 없으니까 비슷한 노스로 똑같은 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겜에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열 지파는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너무 잔인하고 무식한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열 지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비극을 120만 년 만에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볼까요? 1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여자에 빠져 있어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솔로몬을 봐주는 겁니다. 아멘. 이 심판이 누구에게로 이월되었습니까? 그 아들에게로 이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가 너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주의 성전을 너무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때리셔야 되는데 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거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징계를 끊어냈으면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자녀에게로 다시 이월되는 겁니다. 또 그 자녀가 그것을 끊어내면 또 그 자녀에게 이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개하면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르호보암이 회개할 때는 받아주셨는데 이 회개가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12장 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잘 나가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9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있습니다. 이들도요, 르호보암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혈기분노 때문에 지금 이들은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몬을 보게 되면 역대상 4장에 이들은 가장 적은 인구가 되어지죠. 가장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진 땅을 얻게 됩니다. 땅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결국은 이 심판대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시몬 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돼요. 자, 또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를? 레이 그 후손들 레이 지파가 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 레이 지파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아멘. 저주의 결과 분명히 흩어졌는데요, 복으로 바뀌어서 레이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흩어지는데 48개 성읍에 모여서 흩어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이들이요, 제사장으로 흩어지고요, 지금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흩어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분명히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으로 바뀝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몸부림으로. 몸부림으로. 네, 몸부림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아멘. 시몬 지파는요, 이런 몸부림이 없었어요. 시몬, 에이, 마음대로 살자, 이러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저주를
벗어나리라. 아멘. 내가 혈기 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아멘.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우리 대해서 이 저주를 끊어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아멘. 되겠다. 아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아멘.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레이의 잘못으로, 저 조상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레이 지파 전체가 몸부림치면서 부모와 조상의 혈통의 역사하는 지파의 저주를 다 끊어낸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요, 시몬과 레이, 르호보암만이 심판과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시몬과 레이처럼 르호보암처럼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징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어떤 분들은 2세대 아니면 1세대잖아요. 아니면 길어봤자 3대, 4대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우상의 저주가 3대, 4대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요, 시몬과 레이, 솔로몬처럼요, 우상의 저주 아래, 혈기 분노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집안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죽음의 영이 역사한다든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든지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질병이 내려간다든지 혈기 분노와 폭력이 내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요, 레이처럼 이것을 끊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우상 숭배를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의 저주가 흘러와도 그냥 이게 내 팔짱 모양이다, 내 운명의 모양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르호보암은요, 빼앗겨요. 대적이 일어나요. 갈라지고 나눠져요. 이런 징계가 흘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나 보다, 운명인가 보다. 그러나요, 레이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레이인의 몸부림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중독을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부모와 조상의 우상 숭배란 이 징계와 심판을 끊어내고 아멘. 내 자녀부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복들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아멘. 몸부림 치십시오. 아멘.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몸이 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기도는 이 르호보암의 징계와 심판을 끊어낼 만큼 내 기도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 정도 기도의 분량과 그 정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정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 지금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징계와 심판을 나는 끊으러 나간다. 아멘. 내게 있는 레이 저주, 르호보암의 징계를 끊으러 나간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하는 나쁜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고 아멘. 레이인의 복, 아멘. 다윗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